예, 좋은 성도,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이제 매일같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사실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마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그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어지는 한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새로운 인류, 새로운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쭉 연결되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들이 나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 편지글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편지를 한 목적,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매우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12장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여야 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 큰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이 로마서의 편지를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가 복음의 기초를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해야 될 때이구나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요, 사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컨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절기를 지키러 왔던 이 신령한 그 영적인 그러한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다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로마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때, 그때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가 그곳에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로마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 몇 가지 중요한 단초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에 선교의 동력자로 삼았던 이들은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황제의 칙령이 떨어져서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서 다 쫓겨나게 될 때, 그때 로마에서 떠나와서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선동으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얘네들 로마에 계속 놔두는 것이 결코 이롭지 못하다 생각해서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칙령이 내려지고 난 뒤에 5년 후에 네로 황제가 되었을 때에 그 칙령, 로마에다 떠나라고 했던 그 칙령을 다시 해제시켜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떠나기 전과 떠나고 다시 떠났다가 5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난 뒤에 로마 교회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원래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주류였어요. 그런데 5년 동안 로마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가 있다가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 보았더니 로마 교회의 주류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에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로마 교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초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 로마 교회가 지금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는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제 소수가 되어져 버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한 교회에 있는데, 문제는 오랫도록 유대교회에서 몸담고 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을 지킬 것과 율법에 나와 있는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 그리고 또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이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것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쓸 필요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내용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건히 하여서 로마 교회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으로 나뉘어져서는 안 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로마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복음의 바탕 위에 서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장부터 이제 15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결국 분열된 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뉘어지고 쪼개어져 가는 이 교회가 복음 위에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죠. 교회가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 어떻게 하면 은혜 충만한 교회, 어떻게 하면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지금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키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아주 훌륭한 주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한다는 소문이 나면 모르긴 몰라도 전 세계에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로 다 몰려들 거예요. 병 잘 고친다더라. 거기 막 기도하면 다 낫는다더라. 그렇죠? 여러분 그거 기대하세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비밀의 계시,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의 계시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예언 사역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 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아마 전 세계는 무리겠지만 부산 아니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몰려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가 중요합니다.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아는 것, 이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다양한 사역들, 선교나 봉사나 제자 양육이나 모든 것 다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에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우리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진리의 내용을 여러분 면밀히 살펴보면 사랑 없이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예언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병 고칠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선교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제자 양육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의 이 갈급함을 누가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이 있어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내게 임하여 주셔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막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은사, 방언의 은사든지 예언의 은사든지 치유의 은사든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가르치는 은사든지, 이런 은사들 하나님께서 좀 주셨으면 좋겠다 갈급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왜 필요한데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어떤 분들은 예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미운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친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별로 친하지 않아서 좀 대면대면하신 분도 있어요. 이분들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 사랑하라고. 이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이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에 불과해요.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우리가 교사로 봉사하고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기도회 하고 매일같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에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해서예요. 사랑해서. 그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왜 남성교회로 여전도회로 왜 우리가 교구로 사랑방으로 왜 우리가 센텀 장로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함께 모여야 합니까?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이웃을 사랑해서 옆에 계신 분을 사랑해서라고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게 된 게 구원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거든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우리는 멸망의 자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도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성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존귀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요, 성도의 가장 고귀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 이상 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이상 가는 게 없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진 것, 이게 다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 책망 듣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도다움을 잃어버렸다라는 비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사가 부족해서 그래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가방끈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교회의 위기는 사랑의 위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예요. 그래서 능력 없어도 돼요. 은사 안 받아도 돼요. 성경 말씀 다 몰라도 돼요. 건물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사랑 없으면 안 돼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사랑의 방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의 만족, 유익, 그것을 생각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중받는 사랑. 그렇죠. 그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랑을 해야 되냐? 이 세상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에 가서는 내가 잘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뭘 기대합니까?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죠.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되면 이제 그 사랑이 증오가 되고 미움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12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이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할 때 12장 1절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일단 제물로 바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 이제 12장부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너를 제물로 드려라는 거예요. 드려라는 거. 제물로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의 방식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세대. 내가 돋보여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기뻐야 하고 내가 행복해야 하고 내가 즐거워야 하고 그렇죠.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한 유일한 길, 내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데는 매우 인색하지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관심 두기를 우리가 매우 게을리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기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기가 너무나 괴로워요. 제물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후에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은사가 나와요. 이 사도행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은사의 내용이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은사를 주시는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어요? 왜 은사를 주셨어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에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표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잘 알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어떤 은사든지 간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헌신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열심을 낼 수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든지 간에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거기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은사를 받았어요. 직분을 맡았어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선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 있는 은사자들, 여러분이 정말 갈망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나누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지, 이것이 성령님의 권능과 역사로 주어진 일인지 의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9절 말씀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9절부터 말씀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구체적으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여러분, 거짓말은요, 그 말 자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없는 사실을 지어서 말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거짓말은 그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 거짓말을 하는 데는 의도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악한 수단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쁜 목적을 위해서 나쁜 수단을 사용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목적을 위해서도 나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좋은 목적을 위해서 좋은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광야에서 시험했던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절만 해라. 딱 한 번만 절해라. 내가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우리 주님 그걸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좋은 목적을 위해서 좋은 수단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쁜 목적을 위해서건 좋은 목적을 위해서건 나쁜 수단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참 많이 받아요. 그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세상의 사랑의 방식은요, 남들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해줬으면 남들도 나에게 잘해줘야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 저 사람의 눈빛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야 내가 손 내밀겠다?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길 때 내가 사랑하겠다? 그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먼저 하셨다고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만세 전에, 영원 전에 택하여 불러주셨다고요. 주님의 사랑의 특징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존중해주고, 먼저 인정해주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랑하는 거. 이게 주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먼저 사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나만 호구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만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나 염려되는 거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실 문제들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주셔도 돼요. 믿고 먼저 하세요.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안아주시고, 먼저 나누시고, 먼저 인정해주시고, 먼저 높여주시고, 거기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게으름은요, 잘못된 자기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잘못될 때 게으름, 나태함으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나에게 돌아올 유익,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끼칠 그러한 유익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불편함, 내 눈앞에 있는 수고로움, 내 눈앞에 있는 고통,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피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나중에 어찌 될 값에 지금 당장 내 몸이 편하고, 지금 당장 내 입이 즐겁고, 지금 당장 내 마음이 기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게으름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지런한 사랑입니다. 부지런한 사랑.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부지런해야 돼요. 사랑은 부지런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가 부지런히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도 부지런히 사랑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세상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자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위해, 주님을 위해 부지런을 내는 것, 열심을 내는 것, 성실을 내는 것. 이게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할 때 쉴 틈 없이 일하셨어요. 그렇죠? 늘 피곤하셨어요. 그러면서 새벽같이 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그 주님의 그 피곤함의 정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사람을 사랑해도 사람이 부지런해집니다. 연애할 때 다 그러셨잖아요. 먼 길마다 하지 않고 한달음에 달려가고, 해달라는 거 있으면 무슨 비용이 들더라도 다 해드리고,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사랑은 부지런한 거예요. 네 번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오래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즐겁고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이게 사실은 같을 수 있나, 같은 자리에 놓을 수 있나 싶은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큰 즐거움을 누린다. 사실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한테 많은 것을 주군, 혹은 내가 정말 갖고 싶고 원하고 싶고, 혹은 내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즐거움 이게 가져올 수 있어요. 오래 참는 거 생각해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랑하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오래 참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매번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걸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존전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오래 참아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즐거워하고 오래 참는 사랑, 그걸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이어가는 이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머리로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입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랬으니 내 말 한마디가 천냥의 값어치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머리하고 입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나누고 우리 지체들의 필요를 우리가 알아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뭐까지 내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 왜요? 독생자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 필요를 하시고 내어주신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을 주시고요, 입을 것을 주시고요,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물질의 들임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귀한 것,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가 있는 곳이 좋은 교회예요. 좋은 성도는 수만 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성도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성도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예요. 우리 센텀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꿈꾼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3년 이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해야 할 것. 주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